민족은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마치 자식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베옷을 입고 몇 년 동안 생각하는 자녀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어머니 주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마음이 좀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참 감사한 동시에, 좋은 어머니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동시에 어머님께 내가 이렇게 왜 잘 못했을까?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하려니까 안 계시니까 할 수는 없고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잠언 23장은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 공경은 경청부터 해야 돼요. 경청.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여기 보면 너 낳은, 너에게 생명을 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안 계셨다면 우리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준 우리 부모님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또 여기는 나 또는 우리가 있는 까닭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부모님의 은덕이라는 거예요. J.I. 패커라는 그분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데 5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가정은 사회적인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세워져 있어야 이 국가가 평안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가정은 영적인 기본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부모님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모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나 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셋째, 우리 자녀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수년간 돌봄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바탕이 안 되었던 시대였을 때는 노인들은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금은 국가시설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도 나라가 돌봐주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주고 먹을 것만 주고 입혀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 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오늘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시험하는 장소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느냐 못하느냐에 시험 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부모 공경하고 귀한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요 경외라는 단어는 fear,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한 그 말씀과 똑같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같이 사용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노인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 공경은 약속의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중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이 땅에서 그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다른 9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5계명만 우리가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잘되고 장수한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변해도, 문화는 변해도, 유행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을 내리셨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구약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경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에게 공경 못하고 청정치 아니하면 이렇게 약속에 된 대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공경하세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5세에서부터 9세까지는 우리 부모님은 전능자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10세쯤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네, 그렇게 생각한대요. 20세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구시대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30대가 되면은 부모님을 아주 완전히 무시한대요. 40대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지금 살아 계셨으면 좀 더 잘해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걸 하고 후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려도 우리가 부모에게 말을 청정치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 잘해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뭐 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우리 형제도 우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한 아들 아닙니까? 애굽 총리가 됐을 때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빌어요. 그럴 때 요셉은 자기 마음, 형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요. 형들이 자기 생각과 추측으로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요셉은 울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 요셉은 형제들도 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녀는 형제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함의 잘못은 부모에게 불효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가는 부모에게 존경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어서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참, 미국은 특별히 이 효도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미국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저도 10대에 와서 자라났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 뭐 이렇게 혼자 가다가 길에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무릎이 막 아프잖아요. 그럼 울어요. 그럼 부모님이 막 달려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막 그걸 안아주고 막 무릎에다가 그냥 뽀뽀를 해주고 장사다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할 텐데, 미국 부모님들은 일어나라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일어나면 very good, 잘했다, 칭찬해줘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디펜던스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이 딱 되면은 집을 나가요.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잡을 잡고 혼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길러주기 때문에 참 나중에 부모가 어려워도 참 부모에게 잘 못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효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해라, 어머니가 해라 하면은 자기에게 좋은 줄 알고 하는 게 효자예요. 어머니가 먹어라 하면은 나에게 이것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먹는 게 효자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만 예 하고 먹고 우리가 순종하면 신앙이 좋은 자예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지킴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과 장수의 복과 또 잘되는 복을 이 땅에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중심에서 내 자녀, 내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의롭고 지혜롭게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아들이나 어리석은 자녀나 미련한 자녀는 아비의 근심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 쓴 잠언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005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잠언, 이 지혜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첫째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왕이 다윗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했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나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길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잠언 28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탐식하는 자와 사귀면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어요. 또 네 번째, 부지런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부지런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가정의 달에 가장 힘든 것은 이게 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힘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의 형편 가정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이때에 정말 오늘 우리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신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가 참 저에게 한마디고 해준 말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서로 막 사진 찍고 막 기뻐하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딱 서서 나는 너가 이 신학교를 나온 것이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것에 끝나지 않고 네가 의사 된 것보다 변호사 된 것보다 더 기쁘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 길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쁘시다는 거예요. 혹시 의사나 변호사 되신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정말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부모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기에 하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family, F-A-M-I-L-Y 이라는 요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약자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family예요, 약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육신도 편안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뭐 건강해서 교회 혼자 나오실 수 있지만 나중에 혼자 건강이 없어서 못 나오실 때는 위험하니까 어머니 집에서 오늘은 계세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몸이 그렇게 힘들어도 양쪽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축을 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시고 오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 이거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양로원이나 어디서 그냥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와야 돼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우리 100년 사는 게 다 사는 거 아닙니까? 100년, 120년. 이 세상 우리 다 끝나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러나와서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효도는 흉내만 내더라도 효도예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것 같이 하는 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효는 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 몸만 여기 와 있다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므로 효도에 대한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맞춰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지나온 삶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정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어디 가시면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을 헤아려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국제시장 보고 제가 많이 울었다고 한번 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렇게 피난을 내려오셨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5을 데리고 저기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공부하라. 또 밥 먹었냐?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셨기 때문에. 자식만이라도 공부 잘하도록, 많이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먹지 못하고 드시지 못하고 굶주리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만이라도 잘 먹도록 공부했냐? 밥 먹었냐?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둘째, 내 길을 즐거워하라. 요 내 길이란 부모님이 일러준 좋은 길, 기꺼이 따르라는 거예요. 일단 기꺼이 따르려면 대답부터 해야 돼요. 뭐라고? 네. 부모님이 뭘 하라 하면 일단 대답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왜 잔소리 하느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라는 거는 없대요. 잔소리는 왜 잔소리인가? 왜 똑같은 말씀 하시느냐?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은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안 고쳤구나. 그러므로 네 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그럼 잔소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효도하고, 불효하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적어서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대요. 젊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목수를 찾아가서 괴짝 하나를 주문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다 부셔서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자물쇠로 꼭 잠갔습니다. 그 후 아들들의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침상 밑에 괴짝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려니까 자물쇠로 꼭 잠겼는데 흔들어 보니까 금은 보석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잘 보관하셨구나 하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하기를 시작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는 죽으셨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게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 든 그 괴짝을 발견하고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했군.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작은 동생에게 너 이거 탐나니? 이거 네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1분, 2분, 3분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괴짝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마저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이 구질구질한 괴짝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리는 다 버리고 괴짝만 우리가 그냥 갖자 해서 유리 조각을 다 버리는데 맨 밑에 편지지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글은 이러합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는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 태어나던 날 나는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웃게 하였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나를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진주 같았던 기억, 내 등뼈를 희게 한 기억, 유리 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같이 않기를, 그들은 늙음하게 나같이 않기를. 이거를 40살 된 아들이 읽고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오고 아들, 딸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집안에는 기쁨과 울음과 즐거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서 효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평강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부모에게는 잘한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길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이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을 저희들을 우리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어르신들, 다른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가도록 지켜주시고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찾아가서 시간도 마음도 그들의 말씀에 경청도 하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